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운 깊은 곳으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말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말을 준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토요일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두 가지 대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시편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은 시편을 다루고 있지만 전에는 민수기를 다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나타났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듯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모습이 오래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섰던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들이 오늘 이 시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 흑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9절의 시작부터 참 강렬합니다. 9절을 보게 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에브라임 자손을 언급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시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에브라임 자손에 향한 상황이 환경이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는 시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와 활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선 전쟁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사람들은 좋은 무기를 갖춰야지 승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전쟁뿐이겠습니까? 다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의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누가 싸구려를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구가 있어야지, 특히 질 좋은 도구를 가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무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도 그러하였습니다. 좋은 무기, 활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9절 후반부입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고 제대로 된 무기를 준비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절 10절과 11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것, 또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한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이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사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에브라임 자손이 패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상황과 환경에 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예배 자리 가운데에 은혜를 받으면 그 감동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예배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그 예배자에게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유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적용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후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 문턱을 나간 후 세상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 은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기쁨은, 감격은 단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감격을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예전에 했던 설교를 한 번 더 하면 이 설교 전에 한 번 했었지 않았을까요? 하는 물어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단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분리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경험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와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지만 내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보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더 큰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시편의 본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어떤 은혜를 기술합니까? 바다를 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셔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어요. 애국으로부터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펼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셔서 공급하시는데 그 광야의 환경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광야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셔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쯤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적이라면, 그들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구나. 내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내 원망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까지라도 나의 목소리를, 내 원망을 들으시는구나. 이 정도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내가 이 정도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반석은 쳐서 물을 내실 수 있으려도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를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설마 고기 주시겠어? 이게 말이나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결국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를 배반한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은혜를 경험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구속하시는 은혜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그 은혜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학생 시절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학원을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상에서 학원은 2번 다녔습니다. 2곳을 다녔고요. 초등학교 때 1번, 고3 때 1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GMB라고 해서 영어 어학원이 있는데 거기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수학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오래 다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재정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그 밖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오래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확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예배하는 시간을 더더욱 확보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보다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공부는 남들보다 못할지라도, 재정이 없어서 학원은 많이 못 다닐지라도 예배 시간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학 가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시간을 더 투자한 결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남들보다 제가 원하던 학교에 수시에 먼저 합격하게 되었고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학원을 다녀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수했습니다. 포기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마음 편히 쉽게 대학교에 수시로 입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선시하게 된 결과를 저의 삶에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적용하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삶을 만들고요, 믿음이 나를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나를 온전히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온전히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억하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러분, 무기가 날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스펙이 나를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나를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요,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만들고요,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안 보여도 믿으십시오.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조금 뻔뻔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뻔뻔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에브라임 자손처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스펙, 세상의 능력으로 나를 우선시하게 만드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선시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의 삶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